우리나라 말에 좀 성격이 강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참 말로 그 사람을 대단히 부드럽게 설명한 표현일 수 있는데 사실 좀 전문적으로 보면 그냥 인격 장애가 있습니다. 완전히 그 영혼이 깨어진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은 많지는 않습니다. 정말 소수예요. 그런 사람들은 오랜 시간에 걸쳐서 완전히 그냥 그 마음이 깨어진 그 자아가 무너진 자죠. 많은 사람이 어디 있냐면 이 경계성 인격 장애라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마음이 좀 뭔가 이렇게 안정이 필요한 거예요. 어떤 거든지. 그래서 자꾸 뭔가를 강하게 붙잡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성격이 세게 나옵니다. 돈을 꼭 붙잡아야 되는 사람이 있고 민감한 사람들이 경계성 인격 장애가 많아요. 여러분도 가정에서 이 사람이 좀 돈에 좀 예민하다, 좀 돈 욕심이 많다 그러면요, 그 마음이 뭔가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경계성 인격 장애가 많아요. 의외로 많습니다. 근데 경계성 인격 장애가 발달될수록 나오는 특징이 뭐냐면 나는 맞고 그 사람은 틀려요. 대화를 가만히 들어보면 나는 옳고 그 사람은 틀려요. 이 성격이 강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냥 세상 친구들은 많을 수 있지만 믿음의 친구가 없습니다. 신앙적으로 보자면. 왜? 나는 옳고 늘 그 사람은 틀린 게 보이기 때문에 자꾸 그 사람의 틀린 모습을 드러내고 나의 옳음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삼손이 그와 같은 지금 자리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늘 자기가 가진 힘을 그는 소유해야 되고 그것을 사용할 때 그는 너무나 옳아요. 그리고 늘 그 주변에는 그 반대의 사람들이 가득합니다. 이런 삼손의 마지막 장면이라고 볼 수 있는, 이제 들릴라가 최후의 그 요청을 하면서 도대체 당신은 나를 사랑하지 않느냐? 어떻게 그 비밀을 왜 말 안 해주냐? 그러니까 오늘 17절에 보니까 뭐예요? 삼손의 마음이 죽을 지경이라. 죽을 지경이라. 거의 끝까지 갔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가면 이제 정말 말 그대로 죽을 지경이 되어 보면 그 사람 안에 어떤 마음이 있는지가 나오게 되어 있는 거죠. 죽을 지경이 되어서 위기가 그 사람한테 닥쳐 보면 그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는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삼손은 그 죽을 지경이 되었으면 여러분 정말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고 정말 하나님이 그의 친구가 되어지고 정말 믿음의 동력자들이 있었다면 뭐예요? 그 자리에서 나와야죠. 그 죽을 지경이 됐으면 그 들릴라라는 유혹과 악에서 나와야죠. 근데 뭐예요? 오히려 그 자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자리로 오히려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이야기를 그대로 말해주는 말씀을 나눕니다.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습니다. 자기도 알고 있었어요. 태어날 때부터 나실인이라는 거. 근데 재밌지 않아요? 나실인 규정이 여러 가지잖아요. 대표적으로 세 가지잖아요. 첫 번째, 포도주를 마시지 마라. 두 번째, 시체를 만지지 말라. 세 번째, 머리를 밀지 마라. 근데 뭐예요? 그 중에 한 가지만 얘기하는 거예요. 나머지 두 가지는 다 자기 마음대로 어기고 있었어요. 나머지 두 가지는 자기 마음대로 다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뭡니까? 헛된 위로예요. 나 이거 한 가지는 하고 있는 거예요. 머리는 안 밀고 있으니까 난 나신으로 살고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나머지 두 가지는 자기 마음대로 다 했으면서 한 가지를 안 하면서 한 가지만 하면서 나는 그래도 나실인이야. 자기 스스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존재예요. 사실 이거 하나 해놓고 나 이렇게 했어 라고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다른 건 다 하지 않았으면서 사실 제대로 해놓은 거 없으면서 나도 그래도 이런 자리에 있었어 라고 말하는 거죠. 그게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의도적으로 그는 나실인 규례를 어겨왔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고, 뿐만 아니라 그가 얼마나 나실인이면서도 자기의 부르심을 감당하기에 무관심했는지,
그 자리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얼마나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며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지 못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한 신학자 블락이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했어요. 그저 삼손에게 나실이라는 자리는 재미있는 장난감에 불과했다. 이 자리는 재미있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재미있는 거지, 거기에 어떤 책임감이나 의무나 헌신이나 내가 거기에서 들여야 되는 비용은 감당하지 않는 거예요. 내 재미있는 거 하는 재미있는 놀이였습니다. 재미있으면 합니다. 재미없으면 던져버리면 그만인 거예요. 참 안타까우면서도 찔리는 말씀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되었습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아멘. 7가닥이라는 건 그의 머리를 전체를 밀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합니다. 나실인의 규례 3개 가운데 사실 하나밖에 버려지지 않았어요. 근데 핵심은 뭡니까? 머리털이 밀려서 힘이 없어졌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떠나셨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를 떠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가 그 다음 말씀에 나오는 거예요. 들릴라가 와서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나가려고 하니까 뭐예요? 여호와께서 떠나신 거예요. 힘이 없어졌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여호와께서 떠나신 거예요. 머리가 밀려진 것은 여호와께서 그를 떠나신 사인이었습니다. 즉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그에게 주어졌던 힘은 그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기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가지게 되었던 능력은, 그가 가지게 되었던 지식은, 그가 가지게 되었던 직장은, 그가 가지게 되었던 지혜는, 경험은, 건강은, 회복했던 자리는 하나님의 기회였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기회로 보여지지 않은 삼손에게는 그저 자신의 욕망과 정욕을 채우거나 복수를 하는 일에 쓰임받는 장난감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재미있으면 하고 재미없으면 안 해버리는 거예요. 결국 삼손의 머리털만 뽑힌 것이 아니라 그가 다시 가사로 내려가는 길에 눈이 뽑히게 됩니다. 자기 눈에 좋은 대로 행했던 일들은 결국 다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기회로 보여지지 않으면,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기회로 보여지지 않으면 결국 내 눈에 좋은 대로 하였는데 내 눈에 좋은 대로 하였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고 다시 가사로 갑니다. 예전 가사에서 그 문짝과 성문 뽑아가지고 헤브론까지 갔던 장면 기억하시죠? 다 잃어버린 자리로 다시 가는 거예요. 그 힘이 그렇게 좋았던 자리가 아니라 다 잃어버렸던 자리로 가서 결국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는 것입니다. 노예나 짐승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게까지 다 잃어버린 자리로 가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가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회입니다. 우리 그렇게 보여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자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복의 자리이지 결단코 내가 죽을 지경이 되었다고 나를 위한 자리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힘을 받은 자들이 살아갈 때에, 은혜를 받은 자들이 살아갈 때에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는지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오늘 살아간다면 여러분, 내가 죽을 지경이 되는 그런 자리를 곳곳에서 우리도 경험하지 않습니까?
사람 때문에, 일 때문에, 그리고 때로는 내 스스로 마음이 복잡해서 죽을 지경이 들릴라 때문에 되어지는 그 수많은 자리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죽을 지경이 되어도 여러분, 하나님께로 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될 게, 정말 끝까지 경계해야 될 게, 하나라도 나에게서 나왔다고 생각하면 정말 오산입니다. 내가 일해서 돈 벌었다? 이거 정말 무서운 생각이에요. 그 사람은 반드시 자기를 위해 사용하고, 그 사람은 반드시 자기 주변의 일들은 다 재미거리에 불과해요. 그 사람은 반드시 자기 힘으로 살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친구가 없어요. 보세요, 믿음의 친구가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없어요. 왜? 내가 일해서 나에게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근데 죽을 지경이 되어도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온 자로 하나님에게로 가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들릴라에게 정말 유혹을 당해서 너무나 마음이 힘들었던 건 사실이었던 것 같아요. 왜? 우리는 알지만 삼손이 그 여인의 사랑이라도 받아서 채우려고 했던 외로운 사람 아니었습니까? 정말 가정에서도 사랑받지 못하고, 남편으로부터도, 아내로부터도 사랑받지 못하고, 자식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하고, 일에서부터도 성과가 없고 마음이 죽을 지경인 거예요. 뭐 하나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그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때 바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되었다라는 고백을 할 때 그 주신 기회들이 다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다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넘어진 자는 뭐예요? 다시 기회를 얻게 돼요. 그걸 어떻게 합니까? 삼손 같은 사람에도 하나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머리털이 힘이 아니잖아요. 근데 다시 자란다라는 말이 뭡니까? 그를 나시린으로 하나님이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싶은 거예요. 그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한 번 더 부르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끝까지 그를 향하여 다시 머리가 자라게 하는 것은, 그래 내가 너 힘줄게가 아니라 내가 너의 하나님 됐게잖아요. 왜? 앞에 하나님 떠나셨잖아요. 그 하나님 상관없는 사람인데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닌 거예요. 얘야, 내가 너한테 다시 하나님 되고 싶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싶다라고 오늘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거꾸로 돌리면 뭐예요? 내가 죽을 지경이 되었을 때, 내가 정말 죽을 지경이 되어서 무슨 하나님의 도움이 되가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께로 넘어지면 하나님이 다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 축복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마음이 너무 괴로우면요, 예배당에 오세요. 기도하세요. 마음이 너무 괴로우면 사람 붙잡거나 어디 가서 한풀이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세요. 오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예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다시 은혜를 주세요. 그리고 또 하나 나누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이 죽을 지경이라는 말을 통하여 우리 저와 여러분이 좀 지혜롭게 살아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삼손을 보면 정말 이렇게 많은 축복을 받았으면서, 여러분도 망해보셨잖아요. 어려보셨잖아요. 그때 비하면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까? 삼손이 아무것도 아닌 이 집안에서 이 정도 힘과 은혜를 받았으면 진짜 축복받은 거 아니에요? 정말 많이 받았잖아요. 할렐루야. 많이 받았잖아요. 할렐루야. 아직도 부족하세요? 충분히 받으셨잖아요. 농사꾼 아들이 이 정도 됐으면 충분하지, 뭘 더 바래요? 감사해서 그냥 더 섬길 뿐이지 뭘 더 바래요? 그 어려웠던 때를 비교하면 이만한 충분했잖아요. 여러분,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에 대한 기억으로 채우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기억으로 채우세요. 상처에 대한, 아픔에 대한, 부족함에 대한 것으로 채우는 사람들이 많아요. 삼손 같은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렇게 많이 주셨는데
삼손은 끝까지 들릴라 옆에서 베개 해가지고 머리를 눕는 그 베개에서 하는 말이 너무 안타까운 거 있죠. 저는 그 말씀을 꼭 나누고 싶습니다. 그 베개에서 그 여자에게서 기대하는 게 뭡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하여서 베개에서 그 머리를 맡을 테고 거기에서 이 여인의 복을 기대하는 거예요. 이 여인의 위로를 기대하고 이 여인으로부터 오는 그 은혜를 기대하는 거예요. 세상에 그게 아무것도 없는데 들릴라가 무슨 복을 줄 수 있습니까? 여호와가 내게 복을 주시고 할 때 여호와가 복을 주시는 그 복이 이 여인에게 똑같이 쓰이고 있거든요. 여인의 위로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 근데 사실은 내 안에 깊은 사람들은 몰라요. 근데 그 사람만 알아요. 돈에 대한 갈망이 깊어요. 애정에 대한 갈망이 깊어요. 힘에 대한 갈망이 깊어요. 내 안에 상처에 대한 갈망이 깊어요. 내가 사랑받지 못한 것에 대한 갈망이 깊어요. 그 기억을 가지고 있으면요, 아무리 뭘 줘도요 자꾸만 그걸 떠올려요. 근데 하나님에 대한 기억으로 채운 자들은요, 뭐를 주면요 다시 하나님을 위한 기회로 보여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에 대한 기억으로 체험을 받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오늘 한 날을 살아갈 때 우리 기도할 때 다른 거 말고요, 하나님 내 영혼에 내가 정말 힘들어도 하나님께 엎드려지게 해주세요. 그리고 내 영혼은 이제 예수의 것이 되었으니 주님에 대한 기억으로 가득 채워지게 해달라고 우리 엎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